느헤미야 8장 8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매. 아멘. 자, 첫 시간에는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는 이것이 아버지 뜻, 그분이신 뜻을 행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고요. 바로 전 시간 두 번째 시간에는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7장까지 다 이르렀다고 보고 성전이 다 세워졌습니다. 그럼 성전이 세워지면 이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느헤미야 8장을 보면은 이게 이제 상당한 문제가 발견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17절에 가볼까요? 17절 8장 17절 느헤미야 8장 17절 하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 무리, 모임, 이스라엘 백성 모임입니다. 회 무리가 다 장막을 짓고 그 안에 고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초막절 아시죠? 이스라엘 절기.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절기가 자세히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초막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됩니까? 왜 멀쩡한 집을 두고 왜 초막절을 지켰을까요? 초막절을 하나님 이들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이걸 어떻게 푸는지 나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거나 또는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멀쩡한 집을 짓고 초막을 짓고 이들이 초막에서 생활합니까? 일주일간 하거든요. 왜 합니까? 초막절이 수장절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초막을 주신 것은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네가 초막이다. 너희가 지금 사는 거하는 것이 영원한 장막이 아니다예요. 너희가 살 땅은 여기가 아니다는 그 그림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미덕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의 미덕,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가장 큰 미덕이라고 된 이유가 그 근거가 뭐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사람을 대접했는데 그 사람이 천사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존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천사들을 그렇게 선대함에 그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근원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것은 좀 여담으로 말씀드렸고 지금 여기서 초막절을 왜 좋냐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초막절은 지금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뭐라면 너희도 전에 나그네 되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애굽의 종살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의 종살이 하던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거잖아요. 가나안이 영원한 장막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이 자기네들이 거할 처소가 아니단 말이에요. 자, 이 의미가 바로 뭐냐면 인생은 이 세상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다 이 뜻이에요. 히브리 말씀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이 세상에 영원한 도성이 없다는 얘기는 영원한 집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전을 이뤘다가 성전을 다시 재건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처음 초막절을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7월 달에 끝났거든요. 그래서 7월 달에 초막절이 있거든요. 그런데 초막절을 치르는데 이 초막절이 언제부터 끊어졌다가 지금 다시 이어졌다고 돼 있어요? 언제 있었다가 언제 끊어졌다가 지금 처음 있었다고 돼 있어요.
지금 읽었잖아요. 저 17절에서 언제부터예요? 여호수아 때부터. 여호수아 때에 있었다가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그 바벨론 포로가 돼서 그 포로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기까지 그 이들이 그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뜻이 된다고요. 그런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계명이 지금 안 지켜지고 있었냐 하는 얘기예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계명이 안 지켜졌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레위기 23장에 모든 절기가 나와 있는 그 절기는요,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절기 모두가 예수를 상징하는 건데, 이 초막절이거든요. 이 초막절이 끝나면 뭐예요, 그러면? 이 초막절이 끝나면 그럼 뭐가 오면 돼요? 수장절? 절기로는 그런데, 이 초막절이 끝나면 나는 영원한 집으로 가는 거예요.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나그네 생활의 끝이거든요. 이 초막절이 뭘 의미냐면, 그, 아브라함 때로 얘기하면 이게 장막, 천막 생활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집을 짓고 살잖아요. 집을 짓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옛날을 기억하라. 그런 얘기예요. 너희가 옛날을 기억하라.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그 지난 날을 그 기억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망한다는 말이 있어요. 특히 나쁜 일, 실패했던 일, 그걸 잊으면 그 사람 다시 그 길로 빠진다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는 반복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크게 얘기하면. 그래서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민족은 그 역사가 다시 돌아온다. 얘기가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뭐 정계가 지금 그런 형편에 있어서 국민들은 걱정하는데 정계에서는 하나도 걱정하는 들이 없지만 말이죠. 이게 믿음 안에서 성경도 바로 이러하단 말이에요. 이러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에스라가 지금 율법책을 지금 낭독해요. 율법책을 낭독하고 지금 풀어줘요. 지금 여기 봉독하진 않지만 그 앞에 이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 이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면 대체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백성을 계수한 것으로 보면 20세 이상이죠. 20세 이상. 전체 나갈 만한 사람이 20세 이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런 것이 없고, 이제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으로 이제 모았다고 이제 돼 있어요. 자, 이제 좀 봅시다. 여기도 보면 그게 나왔는데, 지금 얼른 나올지 못 찾겠네. 자, 이렇게 해서 그 율법책을 읽고 낭독해서 그 말씀을 풀어주면 들을 만한 사람들을 모아서 율법책을 읽어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학사라고 나왔죠. 학사. 학사는 그 대학교 기본 과정 나오면 논문에 패스되고 그 일정한 점수를 따면 주는 그 학사 자격증 그거 아닙니다. 그 학사가 아니라 이게 예수님 때로 말하면 뭐냐면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이 여기 학사예요.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르쳐줘요. 율법책을 읽어서 율법을 풀어줘요. 자, 이 학사 에스라는 율법 학사예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레위 족속이에요. 레위 족속. 제사장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책을 읽어주고 에스라가 이 말씀을 다 풀어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지금 간단하게 학사 에스라가 그 율법책을 읽고 그 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풀어줬다. 이해할 수 있게 이 말씀을 풀어줬다. 이렇게 이제 말하니까 우리는 단순히 그냥 율법책만 여기 낭독하고 이게 무슨 뜻이라고 풀어줬을 거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전제해야 되는 것은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한다는 그것을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이 사람들도 뭐가 역사적인 배경이 필요했냐면 왜 유다가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했냐의 그 배경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유다를 예루살렘을 이렇게 완전히 파괴를 시켰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요? 유다의 멸망 역사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레미야서가 반드시 존재된다고요. 그러면 그 에레미야가 이때 유다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할 때 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가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건지를 그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낸다고, 편지를. 그 기본적인 내용을 얘기하면 너희는 거기서 하루 이틀 내에 돌아올 거 아니니까 70년의 세월이 걸리니까 너희는 거기서 시집가고 장가고 결혼해서 자식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라, 이런 편지를 한다고 해야 됩니다.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들한테. 이때 에레미야는 옥에 투옥되어 있고 에레미야가 말하는 것을 받아 쓴 서기관이 있었어요. 바룩이라고. 벼룩이 아니고 바룩. 바룩이 그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근데 그게 발각돼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발각돼가지고, 이건 유다를 멸망시키는 놈이라고. 우리가 금방 다시 돌아올 텐데, 왜 거기서 자식 낳고 결혼, 거기 뿌려박고 살아라고 하냐고. 이래가지고 그걸 찢어버리고 다시 기록하고, 이제 이런, 역사가 에레미야서에 보면 나와요. 이런 역사들을 포함해서 이들에게 율법책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조상들이, 느헤미야가 말하는 것이, 우리 조상들이, 우리 조상과 열조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것을 알려줘야만 그게 온전한 율법책 낭독이고 설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야만. 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는지를 알아야만 그들이 다시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이때는 이랬는데 이것이 이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만 그거에 대한 대책이 세워질 거 아니에요. 이때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런 거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런 것을 지금 우리에게 접목시키면 대입하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그것까지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간단하게 그냥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고 유다 백성들에게 당시에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전한 거, 율법책을 낭독한 거지만, 그때 당시에 수는 여러분들이 7장 말미에 7장 중반서부터 각 지파별로 3차 포로 귀환 때 어느 지파가 몇 명이 왔는지 하는 것이 그 지파별로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명이 이런데 우리 조상과 열조가 이 계명을 이렇게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이러한 우리가 종사를 하게 됐었다. 이렇게 풀어줬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옳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멸망해서 왜 우리가 나라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으며 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붙잡혀가서 포로로 붙잡혀가서 그렇게 고생했는지를 알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된 게 사실 두 번이에요. 한 번은 애굽이고 한 번은 바벨론이에요. 자, 근데 애굽으로 갔을 때는 단순히 먹을 것 때문에 갔단 말이에요. 흉년이 들어서 그것도 사는 하나의 궁여지책이잖아요. 그거 갔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흉년을 인해 숙년을 만나가지고 애굽 땅으로 갔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인해서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이 성취돼야 되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의 언약이 요셉이 꿈으로 나타났고, 아브라함의 언약이 4대 만에 다시 이 땅에 돌아오리라, 그거예요. 그것을 인해서 요셉이 먼저 애굽으로 가고 그 애굽에 요셉이 있음으로써
야곱의 12족속 열두 형제가 거기에 간단 말이에요. 애굽에 간단 말이에요. 거기서 다시 출애굽이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이제 우리 본향이 가나안이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된다는 그림자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쪽으로 보나 예루살렘이 재건해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이 재건되고 나니까 그 백성들에게 그 성전을 다시 지키고 다시 그러한 일을 겪지 않으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계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이 언제부터 끊어졌어요? 사실은 언제부터 끊어졌어요? 이게 가장 짧게는 유다가 멸망해서 포로 생활하는 68년, 정확하면 68년. 그냥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으로는 70년 동안 하나님이 계명을 그들이 듣지 못한 거예요. 율법책을 대할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사람 살기 바빴던 거예요. 종살이 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와서 하나님께로 다시 귀환되는 증거가 율법책을 다시 내가 보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로 이것을 보면 지금 우리가 율법책을 지금 다시 보고 지금 여러분들이 풀이를 듣는 거예요. 이 설명을. 자,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먼저 성전이 지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성전이 있다는 것은 성전에서 그 음성이 들려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전에 무슨 음성이 안 들려 나와요. 그럼 그 성전의 주인이 누구예요? 실제로는 지금 여기서는 에스라. 여기서는 율법책은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을 풀어줄 자가 에스라 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에스라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에스라의 음성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성령의 교회들의 음성이지만은, 예수의 음성이지만은, 이때로 보면 학사 에스라의 음성이 들려야, 선지자의 음성이 들려야만 그들의 성전을 지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지켜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성전을. 성전이 세워지면 뭐래?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으면 그 성전이 있으면 뭐하냐고. 우리가 이걸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풀어줘야. 그럼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풀어줘야 되냐면 10편 78편 보세요. 10편 78편 보면 78편 몇 절인가? 10편 78편에 보면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78편인가? 78편 2절.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이랬단 말이에요. 비유로. 세상을 비유로. 율법책이 그렇게 써져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계명이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마, 내가 다른 신을 두지 말라잖아요. 그럼 다른 신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다른 신을 안 두고 섬기지 않을 거 아니야. 다른 신이 뭐예요, 그럼? 다른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뭐 때문에 멸망했어요? 다른 신 때문에 멸망했죠. 그러니까 다른 신이 뭔지를 그들에게 율법책을 낭독하고 깨닫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는 자그마치 일주일 했다고. 일주일을. 초막절 일주일을.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뭐예요? 수련회. 부흥회, 사경회, 수련회, 그런 거예요. 집중교육하는. 알아들을 만한 자가 2절에 있어요. 2절에요? 네. 알아들을 만한 자.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들으면 꽝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들을 만한 자, 지금 다시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하는데, 알아들을 만한 자는 그냥 나이 들었다고 알아들을 만한 자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네? 영적으로는 나이 들었다고 알아들을 만한 자가 아니에요. 70살 됐다고 알아들을 만한 자고, 20살 먹었다고 못 알아들 자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나이로 생각하시면 돼요. 영적인 나이로. 그래서 우리 한 사람 빼놓고는 다 50대 이상인데 전체로 포함하면 40대 이상이야. 지금 우리 평균 나이로면 한
50세 정도는 될 것 같네. 그러면 우리는 충분히 알아들을 자죠. 세상적으로 보면 다 알아들을 자죠. 그죠? 성인 용어까지 다 알아들을 정도죠. 그죠? 이 정도 나이면. 근데 하나님 말씀은 이런 세상적인 성인이라서 듣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영적으로 성인이 알아들을 만한 자다. 그런 얘기예요. 그 자들만 모이는 거예요. 그 자들은 어디 있어요, 지금? 성령이 교회 들어가시는 음성이 있는 곳에 있어. 그 자들이 알아들을 만한 자예요. 그래서 이제 학사 에스라가 이렇게 율법책을 읽고 그 말을 풀어 설명해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감동 없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계명을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고 따라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징벌을 받았구나. 원인과 이유를 알면 뭐가 나와요? 탄식이 나오는 거죠. 모르면, 왜 내가 징벌을 받는지 모르면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오죠. 원망. 그렇죠? 원망이 나와. 너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그래, 네가 벌써 내가 어째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원인과 이유가 나오면 한탄하고 원망할 게 없어. 누구를 원망해, 누구를.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런 거야. 우리의 조상과 열조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이 고통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늘 안 거죠. 다니엘도 그 기도를 한 거 아니에요. 다니엘도 그런 그 깨달음이. 자, 그러면 우리는 열조가 누구예요? 우리 열조 어디 있어? 우리는 엄마 아버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누가 열조예요? 나도 부모님이 교회에 있는 거는 아시지만 교회 안 다니셨거든? 그럼 내 어머니 아버지는 열조가 아니잖아. 그럼 열조가 뭐예요? 생각. 내가 지금까지 다녔던 신앙생활이 열조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행했으면 그거 다 열조가 다 범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 안 세워졌지. 하나님 은혜 못 받았지. 기도 응답 못 받았지. 그렇죠? 그 열조의 잘못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열조의 잘못. 그러니까 열조의 잘못은 결국 누구의 잘못이요? 결국 나의 잘못이요. 그게 나의 대에 이르렀잖아.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아비의 신포도가 아들에게 쉬지 않다고요. 아비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러면 안 돼. 나는 찾아야 되거든. 그걸 이제 설명하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고 그것을 낭독해 들렸죠. 국민에게 읽어서 낭독해서 백성에게 들렸죠. 그 낭독하고 그냥 끝난 게 아니야. 뭘 해서? 풀어줘서 그 뜻을 풀어줬어. 이 뜻을 풀어준 거를 뭐래? 풀어주는 걸 뭐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건 설교야, 설교. 근데 지금 에스라가 어디에 서서 지금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풀어줬어요? 자기가 친히 나무로 강단을 짰어. 그래서 강단이 그럼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단이야. 하나님의 성소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상태에서도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단이야.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라고 보시면 돼요. 지성소에서 음성이 나온다 이러거든요. 모든 교회 형식이 바로 그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다만 거기서 어떤 음성이 흘러나오냐만 달라. 형식은 다 하나님의 성전을 기본으로 한 거예요. 토대로 한 거예요. 다 똑같아. 어떤 음성이 나오냐면 달라. 자, 이렇게 그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으면 그 뜻을 풀어줘서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야 돼. 백성들은 깨닫게 해야 돼.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성전이 지어져가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켜갈 수 있냐고.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할 게 있어요. 뭘 생각하냐면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교회 많이 다녔지만 과연 율법책을 읽어놓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경이에요. 성경을 읽어놓고 그 성경을 내가 제대로 풀이를 받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다고 우리가 풀이함을 받았는가.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달았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해주는 곳이 아니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것이 아니면 그렇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느 선지자가 있다고 하자. 그 선지자가 이런 말 저런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들을 때 내가 아무런 경험이나 체험이나 깨달음이 없으면 그건 내가 보낸 자가 아니니까 너 그 사람 두려워하지 마.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내 안에서 역사되는 증험이 있어요. 그게 풀어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세상의 열매나 풀들을 보면 뭐 씨로 번식하든 뿌리로 번식하든 아니면 꽃꽂이라서 그 줄기로 번식하든 어떤 증식하는 번성하는 방법이 다 있잖아요. 다 있어요. 뭘 얘기를 하고자 하는가 하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해서 전혀 증험이 없고 체험이 없고 다시 나는 것이 없느냐 하는 거예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을 성경에는 뭐라 하면 의의 부활만 있는 줄 아느냐? 악의 부활도 있다. 그게 그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나쁜 씨를 심어도 열매만 다르지 반드시 거기 증언과 체험이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성령만 증언과 체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방금 인용한 신명기 말씀에서 증언이 없으면 아무런 그 체험이 없으면 그건 내가 보낸 선지자가 아니다. 그럼 어떤 증언과 체험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신의 성령의 증언과 체험이 없으면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분별을 못한다면 이거를 그냥 한 예를 듭시다. 우리 지금은 뭐 그런 그 경향이 지금 굉장히 그 희박한데 60년대 정도로 다시 거슬러 올라옵시다. 대략 지금부터 보면 한 60년 정도, 한 50년, 40년 이상이죠. 그때는 기도원이 엄청 잘 됐어. 지금도 기도원 잘 됐는데 잘 돼요, 지금도요. 기도원이 엄청 그때 흥황할 때야. 그럼 기도원에 가면 특징이 뭐야? 기도원 특징이 뭐야? 은사? 네. 은사도 은사지만 난 기도원 특징하면 들고 뛰는 거야. 정신 나갔는지 미쳤는지 자세가 들고 뛰는 거야. 들고 뛰다 보면 미친 사람 같이 들고 뛰다 보면 나름대로 어떤 뭐가 와? 느낌이 와. 그러면 뭐 받았어? 성령 받았어. 은혜 받았어. 집에 오면 꽝이야.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그것도 증언과 체험이라고 자기가 은혜 받았다고 그러거든. 뜨겁대. 눈물 많이 났어. 이런단 말이야. 그럼 그 증언이라고 생각해. 그건 증언이 아니란 말이야. 그럼 방금 증언이라는 게 뭐가 증언이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의 증언과 체험이란 말이야. 그게 없으면 내가 보낸 선지자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아무런 뭐 세상에 그 어떤 증언이나 체험이 그 전부를 다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걸 분별 안 해주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것도 은혜 받았다, 저것도 은혜 받았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천국 갑니다. 그러면 아멘 하죠. 근데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천국 갑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 그 내용대로 가면 다 지옥 가는 거야. 근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 아멘, 나 지옥 가겠습니다. 사실 그러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결론적으로 보면. 그런 경험과 체험을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걸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기독교는 무슨 종교다? 체험의 종교다. 그 체험이 어떤 체험이냐는 거예요. 내가 눈물 쌌느냐, 똥 쌌느냐, 오줌 쌌느냐, 그게 아니에요. 내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쫓겨났던 교회예요. 그 교회가 쫓겨났던 교회에서는 1년에 2차례 부흥회를 해요. 일주일씩. 1년에 2차례씩 하는데, 숙소가 엄청 크게 해서 남자 숙소 한 동, 여자 숙소 한 동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이제 들고 뛰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뭐에 미쳤다고 그럴까? 자기 흥에 미쳤다고 그럴까? 자기 기분에 미쳤다고 그래가지고 벌거벗은 여자도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막 그냥 가려주고 막 그런 적도 있었다고요. 이렇게 미친다고. 자기는 성령에 취해서 좋은 체험했다고 할지 몰라.
뜨겁게 성령 받았다고 할지 모른다고. 왜? 자기가 벗고 그런 걸 모를 정도로 그렇게 취해 있으니까, 그 자기로는, 자기 자신으로는 생각하기를 내가 이만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할지 모른다고. 그게 성령 받은 게 아니라고. 그게 체험이 아니라고.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깨닫게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쓰는 음성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계명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런 풀이가 학사 에스라가 이렇게 율법책을 낭독하고 이렇게 풀어준 적이, 쉽게 이야기하면 여기 지금 아까 얘기했던 몇 절에 17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초막절을 그 여호수아 이후로 이렇게 한 적이 지금이 처음이라고 지금 여기 기록하고 있잖아요. 내 밑에 처음이라고. 그럼 그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는 하나님의 계명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흘러오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계명을 제대로 지켜서 하나님 울타리가 제대로 되어질 수 있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사야 5장 갑시다. 이사야 5장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극상품 포도를 심지 않았냐. 근데 너희들이 왜 들포도 맺어? 나는 극상품 심었는데 너희들 들포도 됐지? 그럼 내가 어떻게 하랴? 내가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뭐 해줄 것 같으냐? 울타리를 걷어버리는 거야. 울타리. 울타리 걷어버리는 거야. 이래야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세대들에게 교육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면 복이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야. 그러니까 복과 저주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명 안에 같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지키면 복, 안 지키면 저주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을 때 분명히 이스라엘 장로들 전부 불러 모아가지고 분명히 언약을 했어. 뭐라고? 내 집안은, 우리 가문은 하나님을 쫓아갈 것이다. 너희들 어떡할래? 너희들 어떡할 거야? 나는 그렇게 할 건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 뭐라고 그랬어? 이스라엘 장로들 뭐라고 그랬어? 여호수아 앞에서 우리도 당신의 하나님을 쫓아가겠다고 그랬어. 자, 그러고 여호수아 죽고 어느 시대로 흘러와요? 사사 시대로 흘러오죠. 사사 시대 어땠어요? 다 하나님 다 쫓았어요. 개뿔이다 그랬죠. 개뿔이다. 내가 너한테 예상 그렇게 얘기했는데, 야,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물론 성경에 이런 말 없어요. 내가 그냥 한 말이에요. 그 실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그 각 지파들이 자기 좋을 대로 쫓아갔단 말이에요. 자기 좋을 대로 쫓아가다가 살기가 힘들어지면 하나님께 열심히 모아가지고 열심히 함께 합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뭘 세우죠? 사설을 세우죠. 그럼 한 40년 동안 대략은 잘 받고 잘 살아. 그럼 또 잊어버려. 또 잊어버려. 까마귀 고기를 걔네들이 좋아했나 봐. 까마귀 고기를 먹어가지고 쉽게 까먹어. 그래서 그러다가 또 힘들면 또 부르죠. 또 사사죠. 그러다가 사사시대가 3일대가 끝나죠. 3일대가 끝이죠. 3일 끝나고 왕이 되죠. 그러면서부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는 거야.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자가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야? 하나님의 계명이 세워지지 않아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 찢어지고 갈라지고 온 거예요. 왕이 됐을 때도 그래도 다윗 때는 다윗이 하나님 열심으로 쫓아가서 나라가 안 찢어졌어. 그런데 솔로몬 왕이 와가지고 초기는 잘했죠. 솔로몬이 초기는 잘했죠. 근데 이방 여자를 마누라로 불러온 것까지는 좋았어. 근데 뭘 제했어야 됐어요? 이방 신을 다 제하고 왔어야 돼. 근데 이방 신을 다 끌고 왔어. 마누라가 좋으면은 아마 그렇게 되나 봐. 마누라가 좋아도 그 신을 버리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신까지 갖추고. 그 마누라마다 다 사랑이야. 여러분들 지금 다 내 마누라거든. 영적으로 다 내 마누라인데, 여기 올 때 여러분들 내가 물동이 놓고 오라는 얘기 한 번 한 적 있었죠? 응? 그 물동이 놓고 오는 게 다른 신 버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와야 그 말씀이 들리지. 만약에 안 버리고 오면 다 하시냐?
나는 이 말 하는데 각자 다 자기 신에 합당하게 들어 다. 그럼 어떻게 돼? 이게 율법이 제대로 하나님 뜻이 전달돼? 안 되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에게 쭉 이렇게 체계적으로 전해져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체계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특히 결혼하는데 큰 그 울타리를 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를 떠나지 말라. 하나님 울타리를 떠나지 말라. 자, 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냐면, 이제 예수님이 내가 마지막에 다시 살린다는 말씀도 하셨고, 성전 재건도 나왔고, 우리 성전 재건 이제 들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말씀을 세워가잖아요. 말씀을 세워가야 되잖아요. 말씀을 세워가야 되는데, 지금 내 안에서 말씀을 세워가는 거 우리는 지금 그거 다 알아요.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아는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나에게 지금 울타리가 있잖아요. 이미 하나님 주신 울타리가 우리는 이미 있잖아. 그 울타리가 견고한 성이 됐든 지금 견고한 성으로 세워져 가든, 즉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렀던 이제 장성한 자의 분량으로 자라가는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울타리가 되어졌잖아. 그럼 하나님 울타리가 되어졌으면 이 울타리를 누가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돼? 이방신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잖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울타리를 더욱더 견고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하나님의 자세한 율법이, 말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제가 전해주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자기가 다른 말씀과 연결해서 깨닫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말씀을 연결해서 다른 성경 말씀을 보다가 거기서 깨닫는 것이 있고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성곽이 완전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제대로 세워지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은 온전한 성곽이라기보다는 성곽을 세울 수 있는 자료를 드리는 거예요. 길을 드리는 거예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다 온전하게 지어서 붙들어서 하나님에게까지 인도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해야 된다고요. 저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성전을 세우고 지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하나님한테 갈 때까지.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학사 에스라가 이렇게 풀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길을, 그 문을 열어주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간다, 성전으로 세워진다, 지성소가 된다 하는 얘기는 결코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예요. 천국을 내가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이 다 했으니까 이런 얘기 몇 번 했지만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아직도.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어디까지 학사 에스라가 필요해요? 학사 에스라가 어디까지 필요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성경 66권을 다 떡반죽할 수 있으면 학사 에스라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학사 에스라가 되니까, 학사가 되니까. 그 분량까지 자라나야 돼요. 그 분량까지 자라난 사람만이 둘째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직 멀었죠? 누가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이 있어요. 나도 목사님 같이 언제 될 수 있나요? 이거요, 금방 돼요. 자기 하긴 노력하긴 나름이에요. 조금 먼저 가고 뒤가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반드시 우리가 이 자리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장성한 자의 분량이라는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 장성한 자의 분량이 어디까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까지예요. 장성한 분량이. 성경에서 장성한 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장성한 자예요. 그게 바로 아들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은 자녀의 입장이에요. 자녀의 입장. 양육받는 자의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되면 자녀가 아니고 아들이 되면 장성자의 분량으로 여러분들이 떡반죽을 할 수 있어요. 떡반죽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어떤 말씀을 하면 히읗까지 갈 수 있는 거. 응? 내가 가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히읗까지 갈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완전한 떡반죽이에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과 내가 이제 하나야. 그때는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다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장성한 자의 분량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그 자리까지 학사 에스라와 같이 예수와 같이 선지자와 같이 그런 완전한 자의 분량까지 가야만 내가 비로소 성전을 내가 스스로 지킬 수 있고 성전을 내가 유지할 수 있어요. 그 성전이 아버지께 한테 갈 때까지 필요한 거예요. 그 성전이 지금 지어지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저와 함께 뭘 하고 있어요? 성전 재건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재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모든 건축재는 다 성경 말씀이에요. 그 성경 말씀을 학사 S를 통해서 풀어주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건축 재료가 돼서 여러분들이 더 필요한 각자 나름대로 나는 요런 모델이 좋아, 나는 요런 모델이 좋아. 똑같은 뭐 아파트 뭐 요새 25평인가 28평인가 뭐 인기 있다고 그러는데 똑같은 평수라고 하더라도 누구는 냉장고를 여기 놓고 싶고 누구는 TV를 여기 놓고 싶고 각자 다르잖아요. 그 모양만 달라. 그 모양만 달라. 그건 누가 해야 돼? 자기가 해야 된다. 건축재를 받아서 어떤 모양으로 지을 거는 자기가 해야 된다. 그것이 자기 분량이다. 그래서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가야만 지금 오늘 3시간을 통해서 나눈 말씀으로 내가 마침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뭐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 일이 맞추기 전까지는 우리가 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일이 언제 맞춰진다고 그랬어요? 장막 거는 날 맞춰져요. 그러니까 그날까지 하나님의 그 일이 쉴 수가 없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같이 아버지가 오늘 일하시는데 내가 쉴 수 있어요? 나도 일해요. 아버지 일하시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아버지가 일하시니 여러분 함께 일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내가 죽는 날까지. 진짜 장막 거는 날까지. 그런 믿음의 삶으로 함께 살아가시를 기원합니다.